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최근 기독교를 향한 인터넷 악플러들의 언어 폭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를 넘고 말았습니다. 목회자를 잘 먹는다고 해서 먹사라고 부른다고 하지요. 기독교를 향하여서 개독교라는 말을 하는 거 이제는 고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비리가 보도가 되면 수많은 악플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무작정 비판부터 가하게 됩니다. 비록 사이버 스타대가 있다 할지라도 악플러의 활동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악플러들, 그들의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악플러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 이미 있었던 일에 관하여서 함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언어 폭력과 비판하는 정도는 낮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증가되어지고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어둡고 패여간 이 세상은 사실은 처음부터 인간의 타락부터 그 모습이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그들의 악함은 더 가속화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폐역의 모습과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태도와 동기에 있어서는 전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요, 세상의 악한 것을 바라보고 상처받는 것은 사실 온전하고 바른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원래부터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짓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그 위대한 순간까지도 세상의 박해와 또 조롱이 너무나도 극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전에 희롱과 박해를 당하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미 주님께서는 정말 갖은 모욕과 갖은 치욕을 받을 만큼 다 받은 상황이었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럴 것이다, 내가 이것이다 얘기하셔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로 집중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분을 죽이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죽음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적을 알고 또한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인과 악한 세상은요, 절대로 병립되어지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적대관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악함을 바로 알고 세상에 지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악함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바르게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아는 만큼 준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능력 가운데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정말 그 지경까지 간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핍박하는 세상의 악함이 과연 무엇이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세상의 악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것만 집착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 옛날에 지난 것들, 그것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과 시야를 거기에 집중시킵니다. 64절을 한번 보시죠. 세상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거 공생의 시절 선지자 노릇했던 것, 그 사역했던 것 한 번 더 해보라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67절을 한 번 더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체포되신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이다, 평소와 같이 하나님 말씀 전할 기회도 없었고 여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과거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이거든 네가 말하라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가 아니라 철저하게 과거에 있었던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일로 주님을 신문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변호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갇힌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과거에 굳어진 사고는요, 참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굳어진 사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쉽지 않았고요, 또 역사도 얼마나 많이 퇴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도 보면은요, 과거에 묻혀져 지내는 사람들은요, 정말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악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가정에서 청소년 아들이요,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아들과 좀 친해지고 싶으셔서 나도 한번 네가 듣는 거 한번 같이 좀 들어보자. 그리고 헤드폰을 뺏어서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음악을 들어보니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도 열심히 들으면서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네가 듣는 음악이 참 좋다. 그리고 CD 플레이어라서 카세트 테이프보다 훨씬 더 음질이 좋구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몇 분 동안 음악을 듣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CD 플레이어를 딱 끄시더니 CD를 꺼내더니 바꾸어서 넣더랍니다. 바꿔서 넣더래요.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B면도 좀 들어보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이해가 지금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CD 플레이어는 A면과 B면이 없는 겁니다. 카세트 테이프만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과거에 카세트 테이프만 열심히 들어가지고 CD 플레이어에도 A면과 B면이 있는 줄 알고 그걸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세상이나 사람이나 과거에 묻혀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처럼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좀 미래를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더 큰 은혜가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6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행했던 선지자 노릇해봐라 이야기했고요,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란 단어만 가지고 주님을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미래에 있을 일을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세상은 과거를 향합니다. 근데 주님은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희롱하고 때린 무리들이 만약에 미래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요, 주님 박해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자기들이 박해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을 분이라는 걸, 그 미래의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그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신앙인이 패역한 세상을 이기려면요,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보셔야 돼요. 미래에 주실 더 큰 은혜, 미래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신앙인이 이 패역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자기를 팔았었던 친형들을 무려 2번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첫 번째 형들을 만났을 때는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2번째 만났을 때는요,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바라보게 되었고, 통곡하면서 형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온전히 용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바로 이 용서를 통하여서 야곱과 모든 가족이 살 수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요셉이 과거의 상처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형들에 대한 상처를 잊지 않았다면요, 그 요셉이 형들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어쩌면 더 매몰차게, 더 강하게 핍박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 정착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이적인 출애굽 사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믿었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가족을 살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도요, 내 과거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역사에 있었던 지나온 이야기를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지금 일어나는 일을 바르게 선택하는 지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은 인생이 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이 중요해요. 과거에 집착하는 분들, 과거지향적인 분들은요, 뭘 해도 과거에 묶여서 새로운 거 보지 못합니다. 매일 자기가 그어놓은 그 한계선상에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겸손히 듣습니다. 미래를 더 선택해야 되고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미래에 대한 통찰력, 과거에 있는 것을 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도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정말 상품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뭘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나 있습니다. 이것이요, 병균을 옮기고 번식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요, 박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뭘까요? 손 들고 얘기를 하시죠. 네? 네? 화장실은 아닌데요. 뭘까요? 시간 관계상, 예, 맞습니다. 바퀴벌레랍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보게 되면 바퀴벌레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놀랍게도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이 최악의 해충으로 여겨지는 바퀴를 가지고 의학적으로 쓰기 위하여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전라남도 곤충 잠업 연구소는요,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바퀴를 지금도 키우면서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요, 바퀴 중 일부가 섬유소의 용해 치료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드시는 약 가운데 심혈관 질환 예방제 중에서 일부는 바퀴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시판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놀랍죠? 여러분, 한의학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퀴가요, 피부병 치료하는데 너무 좋고요, 피가 이렇게 뭉쳐있는 거 풀어지는데도 너무 좋고요, 또 면역을 활성화하는데도 바퀴가 크게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퀴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과거에 바퀴벌레는요, 해충이라는 인식이 너무너무 강했던 거예요. 꼭 박멸해야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면은요, 미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이제는 박멸보다는요, 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해충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있던 것이 그대로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같이 미래를 바라볼 때는요,
결코 솔로몬의 시각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구약에 있었던 많은 율법의 내용들,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미래를 바라보시고 더 좋은 길을 저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는 영혼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과거에 있었던 실수와 폐역보다도요, 앞으로 남은 삶에서 내가 더 잘 살면은요, 더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내 상황이 어떻건 건강이 좋건 나쁘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때에는요, 절대로 이 세상에 함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매 순간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미래를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면은요, 그 인생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온 과거와 지나온 삶에 여러분 만족하신다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주님만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믿음으로 미래를 볼 때 과거와 현재도 복되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미래를 보고 살아서 패역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세상은요, 긍휼과 사랑이 없는 무자비함으로 우리 인간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무자비합니다.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63절부터 65절까지에 쓰인 동사들을 보게 되면은요, 박해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요, 말로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잠잠한 양과 같이 가만히 계시는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희롱했다고 얘기하고 때렸다고 얘기를 하고 눈을 가리고 조롱하고 많이 욕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6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끌어들였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죽일 목적으로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냥 데리고 간 거 아닙니다. 주님을 죽일 목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결국 핍박자들은 주님을 향해 조금의 긍휼과 사랑도 없이 더 무자비하게 계속 증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연단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주시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마귀는요, 가혹하고 잔인할 정도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사람을 몰아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절대로 단련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패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처럼 긍휼과 사랑 없이 악하게 몰아붙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일이 좀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됩니까? 더 안 좋아집니다. 설상가상이 될 때가 많이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더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이 그 많은 박해를 이겼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6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분명히 그리스도이다 이야기하시고요, 6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70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전혀 긍휼도 없고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주님이 좀 입을 다무시고 잠잠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박해 중에 있었지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자들의 그 무자비한 그 공격 속에서도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십자가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신앙인이 약해지는 것, 포기하는 것, 놔버리는 것, 이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래도 세상에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까지 할까? 낙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와 세상은요, 우리를 단순하게 단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패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이끌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사정 없이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고 온전하고 분명한 믿음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현대신앙인들의 문제가 있다면요,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마귀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애매모호한 지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굳건하지 않습니다. 했던 말이 금방금방 바뀌고 내 신앙이 어정쩡한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회를 출석하고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예배 중에 갑자기 뒤에서 어떤 술이 잔뜩 취한 취객이 문을 열면서 들어와서 예배 중에 큰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좀 만나러 왔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만납시다. 그리고 크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교롭게도 그 집사님이 뒷부분에 앉았기 때문에요, 그 어르신을 빨리 붙잡고 바깥으로 모시고 나갔더랍니다. 그리고 그 나간 그 어르신한테, 술 취한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니까 빨리 좀 가세요. 그리고 쫓아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 풍파 중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백들 금방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굳건한 신앙인을 찾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반석과 같은 신앙인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이민자입니다. 유대인 이민자예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지만 이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돌로 스데반을 치게 되었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훗날 사도 바울이 되어질 사울까지도 스데반의 옷을 지키면서 이 일이 마땅하다 여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렇게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굳건한 믿음을 토대로 초대교회의 부흥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기초로 하나님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굳건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굳건한 신앙인을 데리고 일하시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요, 세상이 무자비하다, 너무너무 악하다, 이거 핑계댈 거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이 굳건한가, 내가 반석과 같은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요, 세상이 악해봐야 나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악기로 상징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7세기와 18세기 이탈리아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작한 바이올린, 첼로는요, 최고의 명품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었던 그 바이올린 가운데 최고의 경매가로 팔렸던 것이 무려 172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로 팔린 거죠.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를 만드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기술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바이올린과 첼로를 만드는 나무의 재질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1645년부터 1715년까지 이탈리아를 강타했었던 극심한 한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추웠고요. 쉽지 않았답니다. 많은 나무들이 죽어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추위를 이기고 살아남았던 그 나무들, 그걸 가지고 최고의 장인이었던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바이올린과 첼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진 세파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킨 그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을 때 최고의 악기, 또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그를 칭찬하실 때 그런 말을 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다 선포하신 다음에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패역한 세상에서 정말 찾으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영혼입니다. 반석은요, 깨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공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격에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함의 상징이 바로 반석입니다. 결국 현대인은요, 굳건한 신앙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어정쩡한 신앙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아닙니다. 주님을 믿다가도 의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서론의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악플러들이 있고 복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요, 기독교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더 많아질까요? 약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아질 거예요. 더 극심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동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박해는 더 강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현 세대의 무자비한 공격은 훗날 하나님 앞에 쓸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알곡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는 알곡과 같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교회에 믿음 없이 그냥 오시고 와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 시간만 때우고 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박해와 핍박과 무자비한 공격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는요,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신앙인은요, 알곡과 같은 신앙을 사모하면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무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희들에게 강조합니다.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도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어떨까요? 내 자아가 말썽을 부리고 내가 넘어질 때 기뻐합니까? 아니면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여러분 더 행복하십니까? 내 자아도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사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영혼들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또 그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을 보면은요, 세상이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 악용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을 보면서 존중할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들리는 신앙은 조롱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성경도 성령도 나도 주변의 사람들도 세상도 굳건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제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약할수록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저희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굳건한 믿음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는 거 아닙니다. 첩경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도전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말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에 수고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무자비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다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교회에 와서 청함받고 앉아있는 거,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택함받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받는 신앙을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로 도전합니다. 주님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택함받기를 원한다면 과거보다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무자비한 박해를 이겨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패역한 세상 중에 살아도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